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바라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힘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근본 영혼의 주제가 하나님 아들의 길이라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런 모든 모습들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 아들 된 우리 성도들을 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되며 또한 이와 같이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또한 그런 교훈이며 우리에게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또한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주님 원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왜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걸까요? 먼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연합한다라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가 된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과정에서 종종 그 자녀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울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어떤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아들이 둘인데요. 남원에 처음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큰애랑 작은애랑 어릴 때였죠. 큰애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1박 2일인가 캠핑을 갔다 온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살 때인가 6살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갔다가 이제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둘째가 3살 터울입니다. 형을 딱 차 안에서 보더니 형을 보고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왜 안아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빠로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종종 그런 어떤 이 둘의 사이좋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흐뭇한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영적 아버지, 우리 영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실 이것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보기에 그런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다라는 거죠.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흠모할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그의 일생 동안에 이런 형제의 연합이라고 한 부분들이 실제로 다윗의 모습 속에서는 굉장히 부족했던, 다윗에게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이렇게 바라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그런 자라온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볼 때 그는 형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 그런 과정들 속에서 형제가 연합한 그런 모습들을 별로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우려고 그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아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이 다윗이 형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아버지가 다윗에게 그런 심부름을 보낸 건데, 이제 먼 길을 가서 형들을 찾아봤는데 형들이 그렇게 찾아온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무시하게 되고 마치 왜 왔냐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 형제들이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그 전에 보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오랫동안,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이 왕이 되었으나 하지만 자신의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일생 그와 같은 삶을 살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이 그에게는 굉장히 부럽고 사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정말로 그런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이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고,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너무나 보기 좋았다라는 거죠. 부모는 기쁠 때, 자녀를 통해서 기쁘게 될 때 뭔가 선물을,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바로 그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4편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게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언뜻 보면 그게 얼마나 복된 모습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적어요. 비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물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아침 이슬은 정말 그런 생명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쭉 내린 그런 모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모습은 정말로 복되고 그리고 생명이 충만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런 가운데 그와 같은 그런 아름답고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몸 되는 이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단지 기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큰 복이에요.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이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그와 같은 그런 복을 받는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됨을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상태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될 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가 될 때 세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그 하나됨, 그 하나됨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그래서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우리의 모습 보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됐습니다. 성경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안 보이세요. 그 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의 보내신 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알게 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선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가 있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보내신 교회와 하나님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세상이 무엇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교회가 참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되는 게 하나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게 될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기도 했죠. 사람들은 그런 모습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를 믿게 되겠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십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위해서 힘을 써야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세 번째로 23절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 세 번째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온전해지길 바라세요. 왜? 그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요. 마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든 거룩해지려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거룩함뿐 아니라 온전해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매일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요. 또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이런 말씀들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 과정이며 그것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골로새 1장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골로새 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사도가요, 힘을 다해서 그 성도들을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만 이런 게 아니라 바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온전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깨닫고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온전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아까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가 된다는 건 점점 온전해지는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온전함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 함께하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시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걸 위해서 힘을 써야죠. 어떻게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이게 완전한 하나됨이 아니겠습니까? 그 완전한 하나됨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완전한 하나됨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들 위해서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됨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됩니까?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예수님 어떻게 행하십니까? 성령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됨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을 살아갈 때 순종할 때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 2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1절에서 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2절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거라는 겁니까?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겸손이에요. 낮아짐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거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될 때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아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낮아져야 한다는 거죠. 낮아짐이 없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도 없고 낮아짐이 없는 가운데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진정한 겸손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는데 예수님은 겸손의 온전한 겸손의 모습의 본을 보이셨죠. 그 온전한 겸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만 하나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과는 하나가 되지 않는 가운데 사람들만이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당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하나가 된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 내용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가 됐어요. 서로 뜻이 하나가 됐습니다. 언뜻 그 모습만 본다고 한다면 이들이 하나가 됐네 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성도가 하나가 되는 이게 온전한 하나됨입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가 단합대회를 합니다. 단합대회를 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죠? 단합대회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지 않는 그런 단합대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온전한 그런 하나됨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건 하나님과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가운데 그것을 힘쓰는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해야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힘쓰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과의 하나됨도 함께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인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요. 성경은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요. 그 말은요, 이 하나가 된다는 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은 다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각자의 또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게 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성경은 성령님께서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해요. 우리 마음이 막 흩어질 때 있습니다. 막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이러면 마음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 기도할 때 어떤 걸 느낍니까? 평안이 찾아오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눠있던 그런 마음들이 하나가 되더라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각을 초월한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가 있을 때, 많은 염려로 우리 마음이 흩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것은 그 염려로 흩어진 이런 마음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늘 말씀도 보면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그런 어떤 상황들을 전체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게 될 때, 합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뜻, 혹은 욕심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잠재우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에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치한 마음을 준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초대교회가. 사도행 4장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예.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경은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가 됐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됩니까? 그들이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 성경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세워질 참교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엄밀히 온다고 한다면. 그럼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은 바로 오늘 우리 마지막 때의 참교회가 힘써야 되는 모습이며, 그렇게 힘쓰게 될 때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믿는 무리가 날마다 더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그걸 위해 힘쓰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 느끼시고 체험하시면서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